예,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6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어떻게 감당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을 보게 되면 그 1절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고 그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직접 그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삶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나는 삶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이사야 1장부터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였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역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일이 실패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1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우리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게 연결이 안 됩니다.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 땅에 여러 나라 있다는 거 들어도 가본 나라는 경험된 거지만 가보지 않은 나라는 뭐 화면으로 보면 좀 낫지 모르지만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체험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하고 허물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행위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이어지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들. 여호와를 버렸다. 거룩하신 이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등을 돌려 떠나가 버렸다.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땅은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겼다. 이게 1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거고요. 또 1장에 뭐라고 또 이어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들으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삶의 흔적이 생기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 거기 이사야에 쭉 나오는 것을 명칭을 정하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번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감사도 하고 약속도 하고 자원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나오는 거죠. 그거 서운한 겁니다. 번제를 드려도 화목제를 드려도 속죄제를 드려도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주일을 지켜도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번제가 아닌 거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도 내 죄를 용서하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뒤에서 돌이킴도 안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당만 밟는다 그러셨어요. 헛된 제물, 헛된 소제를 드린다. 예, 제물은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것이기보다는 원어적으로는 헛된 소제를 드린다. 분향이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성전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이 가증하다. 보통 우리 분향은 기도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기도가 가증하다. 안식일, 월삭, 정한절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도 월삭을 지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안식일날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그 시간을 정하고 나와도 그저 악에 처해 있지 선으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짐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펼친 손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책망하기를 고관들은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한대. 자기의 정당한 사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줘야지 하고 도둑과 짝한답니다. 고아나 과부의 송사는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 백성들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야곱의 백성을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방궁석이 가득하대.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까지 점을 친답니다. 그 땅에는요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도 가득하고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도 무수한데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대.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얼마나 모든 것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점을 치죠. 심지어는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무기도 많죠. 그러나 우상도 가득하답니다. 단지 어떤 절에 가면 이렇게 석가모니 이것만 우상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올라가 있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가득한데 우상도 가득하답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우상에게 굴복한답니다. 여호와 앞에 그들의 눈이 높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두려우심과 그 광대하심과 영광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런 걸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막 엄청 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엄청 만들고 경배하다가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것이 아무 나의 죄도 이겨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때서야 버리게 된다. 2장 후반에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을 열거하시는데요. 참 뭐가 처음에 나오냐면요. 모든 양식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여 버리시겠다.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이걸 의지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거기 뭐 있습니까? 복술자도 있고 능란한 요술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했으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거 진짜 그러면 뭐 청소년들이 나라일을 맡겠다는 게 아니죠. 나이가 찼고 연륜이 차서 그 자리에 갔어도 그의 성숙도는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고 재물 있는 자라야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했다라는 말입니다. 3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관들에게,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고.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그리고 또 3장 중반에는 시온의 딸들의 죄를 말하면서 교만과 욕정과 사치와 가정 파탄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사치한 장식과 향수,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악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집이나 땅을 갖는데 어떻게 갔냐면 마치 이 땅에서 홀로 살 것처럼 계속 모은다는 거예요. 가옥이 있는데 또 가옥을 얻고 땅이 있는데 또 땅을 더 얻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어도 나 혼자는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옥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과일도 곡식도 흉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에는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답니다. 그들의 잔치에는 악기와 술이 갖추어져 있어도 악기와 음식과 술이 갖춰 있어도 뭐가 없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잔치를 합니다. 악기도 있고 음식도 있고 술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헤아려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무지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그것을 바꾸어 말하고 흑암은 흑암이고 광명은 광명인데 그걸 바꾸어 말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그 상태를 지혜롭다, 명철하다고 여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열간이 내용이 그 남유다 당시의 상황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어떻습니까? 그 삶의 자리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 7절은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죄를 사함해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천사는 천사장도 나오고 그룹이라는 천사도 나오고 스랍도 나오고 우리 신천지에서는 그룹을 우리 영어의 그룹 GROUP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케루브라고도 하고 그냥 그룹이라고 표현도 돼요. 발음이. 그러나 전혀 영어 단어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뜻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용례를 보게 되면 어디에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지키는 천사가 그룹입니다. 또 어디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와 그의 속죄소 그 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두 천사를 해놓잖아요. 그 천사가 그룹입니다. 또 사무엘 하에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이렇게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옮겨지잖아요. 그때 그 그룹 하나님의 영이 그룹 위에 머물러서 떠나갑니다. 이런 식의 사용됐던 천사는 그룹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천사는 그룹이 아니라 스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사라프라는 말인데 불이 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스랍에게 주신 역할은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죄 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 천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어서 입술만 짖으면 되는 겁니까? 내 생각, 내 삶이 다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삶, 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짖으셨다는 거죠. 이 핀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명, 주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 다음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누가 가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백성에 갈 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왜 보내십니까? 그런 잘못된 죄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네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이 회개가 되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염려가 된다.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보내시는데 그 사람을 가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전해서 그들이 회개할까 염려가 된다. 이게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보내도 결과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사야를 보냈을 때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1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까지 계속 보냄을 받아도 왕과 백성들의 상당의 반응은 항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리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원해서 보내는데 그 결과는 여전히 마음은 둔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겨서 그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메시지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죠.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이 땅 가운데서 옮기셔서 이 땅은 황폐한 곳이 많게 될 때까지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가옥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옥에 가옥도 이으려고 하고 토지에 이런 부한 사람은 부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이방 땅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땅이나 거기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이 그 나무가 베었을 때도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씨는 남겨져 있을 것이다. 유대 땅이든지 아니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남아져 있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안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로 바뀝니다. 시간을 정해서 주일이면 갑니다. 기도 시간이면 가고 큐티 시간이면 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이제 종교 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믿음 생활이 중단이 되는. 그래서 지금 그 해마다 이제 그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가족에 의한 전도가 제일 많답니다. 그 말은 가족들이 아주 잘 믿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전도에서는 믿는 사람이 안 생기고 가족 중에 진짜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잘 믿는 사람들 가정에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믿는 자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라고 딱 집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으면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사야 왜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난 이 장면이 기록이 됐을까요?
그러면 1장부터 한 거는 이사야가 하나님도 안 만나고 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이 죽기 전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아서 그 말들을 들었고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우시아의 사역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온 것은 6장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과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사야는 그 중에 내가 있구나. 그 모습 속에 내가 십자가에 그 당시는 이제 제물을 대신 죽여서 했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구나. 그 사실을 임재로 경험했을 때 그는 자기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다시 보냄을 받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내가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죠.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계속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 또한 그 죄에 대하여 동일한 죄고 하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자인데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의 사건은 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체험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체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속죄가 체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체험이 되야 됩니다. 속죄가 체험이 되면요. 그 다음에 사명 감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딱 하면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엄청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이사야, 야는 야훼, 그 다음에 이사라는 말은 야샤라는 구원하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이사야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이 야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도 처녀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이다. 이사야 7장에 나오죠.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8장에 나오고 9장부터 1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육체적으로는 이새의 뿌리에서 올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표현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에 그래서 육신적인 족보도 그리고 천의 몸에 나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라는 영적인 그 족보도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가 지금 6장의 이 사건 이후에 임마누엘 또 처녀 탄생 예수님의 육체적인 족보, 영적인 그 족보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종의 노래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보면은 종의 노래라고 그 장이 붙어있는 종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와요. 42장에도 나오고 49장에도 나오고 52장에도 나오는데요. 42장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이 땅에 잉태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고도 알리지 말라고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막 시끄럽게 떠드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하시는 모습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양심.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곳에 진실로 정의를 세우 그리고 그 일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될 것이고 섬들이라는 표현은 이 큰 땅에 옆에 있는 작은 땅이 아니라 이 섬이라는 말은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52장에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 과정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또 그의 모습은 풍채도 없고 흠마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보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저희 현수막에도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는 이건 5절이고요. 4절부터 읽으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자 일부분 허락하시는 게 있지만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생명이 끝나는 거죠. 기회가 다 끝난 거죠. 이 자리에 여기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기회를 보존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께 그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사람에게는 다시 사죄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실 것인지.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그 족보와 생애와 사역과 그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6장 이후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죄악에 대하여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이 땅 현실의 죄악에 대하여 이사야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나 그것을 죄에서 건져지는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동일한 죄인이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감당해야 될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왜 낙담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자이거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이거든. 그러나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유지하고 갖게 됐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내진 사명이 이렇게밖에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계속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열거했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에 빠집니다.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피는데 이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겁니다. 이 피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가 없이 피 묻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강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관심이 있냐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가 만났던 이 6장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줄 압니다. 이미 주어졌어야 하고 그 주어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3분의 4 할 때 그 한 청년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온대요.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에게 뭐였냐면 공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죄를 지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봐도 너무 감사하거나 너무 감격스럽거나 너무나 죄스럽거나 그런 거는 잘 안 느껴요. 그냥 잘못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니까 그분 앞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앞에 느껴지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또 3월 되면 성찬식 하자.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자체가 피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받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하나의 예식입니까? 저는 예전에 하도 이게 실제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 성전 제단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다. 그 피를 받아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너무나 그냥 하나의 예식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저기 누워있는데 그 시체를 놓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실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죠 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실체는 오늘 이사야 같은 식의 이것이 있어야지 이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격이.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그 아버지 학교를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 썼던 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거기 제목에 내용 중에 나온 건데 제가 이제 반응을 쓰는 겁니다. 일부분은 거기 나오는 내용.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나는 어떤 상황이 주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질문에서 제가 이렇게 답을, 나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 물론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신다. 그러나 깨끗함이 부족하여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한 모습일 때가 많다. 오직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은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덮으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음을 지금까지 경험한 바였다. 나 혼자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자. 이런 글을 제가 몇 년 전에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얼굴 들어주면 비누로 씻어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렸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달렸어야 될 십자가였고, 우리 혼자 달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고, 근데 우리는 시각하기 중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으니까 뭐 나는 그냥 고백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다시 같이 못 박혀서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액체같이 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혔어야 될, 예수님은 사실 아니라 혼자 내가 못 박혔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못 박혔을지라도 거기 내가 같이 못 박혀 있어야 됐을 그 십자가. 근데 저도 이 말을 전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제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값진 십자가로 고백이 되려면 이사야가 했던 이 모든 경험, 자신의 속죄를 직접적으로 성전에 체험하기 전에 보았던 것과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갔던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런 예수님의 패턴과 우리의 패턴은 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사야처럼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따르냐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죄가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고백할 때 사죄가 와요.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베드로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데 가서 그 물고기를 잡게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발견되면, 그리고 그분의 이 말씀과 일하심을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죠. 즉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언제 주어지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 되었구나. 그리고 이 죄를 속죄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사명인 겁니다. 이게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정말 보는 겁니다. 창조주를 임재 속에서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가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까지 정말 5대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이제 므낫세는 빠지지만 여러분 그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 아버지 아마샤는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 족속을 물리쳤는데 거기에 우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신하의 배반을 당해서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우상 가져와서 무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 우시야도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러나 그 강성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왕으로서 그 자리를 침범하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아버지가 요담이죠. 아하스잖아요. 요담인데 요담은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질 않아요. 성전 건축하고 옆에 중수하고 이런 일 다 합니다. 그러나 아예 성전을 들어가질 않아요.
아마 아버지 때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더 들어가지도 않는 거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요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는 왕과 백성이 온전히 함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 악한 아버지가 성전을 외적으로는 보수를 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우시아같이 실수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몰렉신, 자녀를 불살라 그 머리는 황소고 두 팔을 벌린 거기에다가 자기의 자녀와 사람들을 태워서 불태워서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자녀가 됐던 아하스 왕. 그리고 아하스 왕은요, 공고할 때 더 우상을 찾습니다. 더 센 신에, 더 센 나라에, 지금 이 남유다와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나라 신을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나중에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것 자랑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므낫세는 또 아하스처럼 몰렉신 그 우상에게 자식을 불살라 던지는 그 예배를 또 드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보내도 그들이 안 돌아올 거다. 이게 하나님이 장치를 그렇게 해서 못 돌아온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도, 심지어는 아하스 왕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아하스는 이방 나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시적인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갈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됨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이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안에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의 속죄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속죄 이후에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속죄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이사야가 목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속죄받고 사명 감당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됐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아버지여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